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고민거리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도 많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올바르고 참된 믿음의 중심을 항상 굳게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송하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과 14절은 지난 토요일에도 읽은 본문입니다만 13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일정한 자격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그 후손들의 믿음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공적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지난 3장 20절에서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했고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율법은 지금 15절의 말씀처럼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범법함이 없는 의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없었지만 인간이 이미 저지르고 있는 범죄와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시대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범법함이 없는 의로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 역시 죄인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혈육으로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안에서 같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능력이 담긴 율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먼저였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런 말로 강조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진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나타내신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때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먼저 진실한 감사와 함께 그 은혜에 합당한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해 오늘도 힘써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노력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결코 앞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히 겸허하게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어떤 공적과 훌륭함과 위대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먼저였지, 우리 인간이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인간의 공적이 먼저가 아니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는 오로지 감사할 뿐이며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릴 뿐이며,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히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더 진실한 순종의 의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건강하게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가고 있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에서 방황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섭리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참되게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견고히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삶의 아픔과 위기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인내해가며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영광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 주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